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다양한 배경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다는 공통점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을 동시대 집단 효과다 이런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6.25를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 같은 시대에 같은 한국이라는 장소에서 그 전쟁을 경험했던 동시대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공감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화를 하면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전쟁에 대한 끔찍한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하고 그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하고는 예의가 안 통하는 거죠. 그 동시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기 의견과 입장과 태도와 또 인생에 미치는 영향과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 같아도 전쟁이 급격하게 막 벌어져서 눈앞에서 뭐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가족 중에 전사자가 생기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뭐 후방에서 피난민들을 받아들일 정도로 전쟁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편하게 살던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차이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물리학적으로 봐도 절대 시간, 절대 공간 이런 개념은 요즘 잘 없다고 그러잖아요. 시간과 공간도 다 상대적이다. 예를 들면 기차를 타고 가는데 달리는 기차 안에서 내가 막 걸어갔다 5초 동안. 그거하고 같은 그 플랫폼에서 밖에서 달리는 기차를 서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5초가 지나갔다 했을 때 그 거리와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속도에 따라서 그 시간과 장소가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5초 동안 훌쩍 거리가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빛의 속도로 찾아오는 인사이트라든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은 동일하게 이 장소에 있지만 내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예배를 그냥 보고 있느냐 예배를 내가 드리느냐 사방이 막혔는데 하늘문이 내게 열렸냐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셨는데 그게 압도적이었냐 아니면 느슨했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이 1시간 마치고 난 다음에 나가서의 우리의 삶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동시대에 동일한 집단 속에 있은 것 같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어떤 목표로 추구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1시간 마치고 나면 저만치 영적으로 진보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습관적인 그런 삶으로 예배를 견뎌낸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압도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귓전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에스겔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그랬습니다. 시간 개념이 굉장히 확고했던 사람이에요. Space and time,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 필라소피가 너무나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 생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이러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카운트하고 있었어요. 이날이 내 생일이야. 내 인생에 지금 있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빠삐용처럼 시간들을 잘 기록해두고 날짜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이게 탈출을 꿈꾸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관점에서 날짜에 대한 관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대뿐 아니라 그리고 장소도요. 그발 강가에 있다 그랬어요. 바벨론 땅에 그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지류에 관계수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강가에 지금 그가 사로잡힌 자 중에 여러분 한 10,000명 정도가 2차 포로 때 끌려왔거든요. 그 10,000명 정도가 난민촌의 포로 수용소에 그 토목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기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어떤 체험을 했느냐 하면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에게?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세라. 날짜 개념이 정확하거든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여호야긴 왕을 필두로 해서 이제 에스겔도 붙잡혀 왔는데 그 한 10,000명이 붙잡혀 오는 2차 포로 유수 기간에 5년 전에 와가지고 지금 5년이 흘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5년이 흘렀어요. 네. 그래서 그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특별한 개념 없이 우리가 나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영어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내게 특별히 있었다 그랬죠. 영어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한국말에는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 there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죠? 버려진 땅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땅이었어요. 거기가 어디죠? 더 이상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신 것 같이 느껴졌던 땅이죠.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방 땅에 끌려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거겠죠.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는 것을 컨펌하기에 아주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설마 우리를 버리셨을까? 한 해를 참아봤습니다. 설마 또 한 해를 참아봤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확실하구나.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은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계속 제사장의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25살이 되면 이제 견습생으로 성전에 출입하면서 제사장 업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5년 전에, 끌려오기 전에 이미 25살이 되어가지고 그 제사장 직무를 시작했었는데 이제 5년이 흘러서 지금 30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30세부터 50세까지 직무를 거행하게 되는데 이제 30이 되었다는 얘기는 성전에서 본격적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될 나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토목공사하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에스겔이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30이 되고 보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30이라는 숫자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할 나이가 아닙니다. 안정을 추구할 나이입니다. 완성된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30의 나이에 생일에 내가 시작해야 될 마땅한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채 내가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내 인생은 앞으로 어디로 간단 말인가? 미래가 안 보이는구나. 5년을 참아 기다려봤는데 설마 다시 기회가 있겠지. 5년을 기다려봤는데 오히려 더 상황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구나. 나를 버리신 것이구나. 제사장은 꽤 괜찮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종이었습니다. 예복을 딱 갖추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정결규례를 지키면서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종 들면서 섬겼던 그런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집안도 대대로 제사장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을 만한 집안입니다. 사람들이 헌물을 가져오고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의 그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제사를 집례하는 이 모든 영역에서 나름대로의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이것이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라고 살았던 그 제사장 에스겔이 지금 화이트 칼라에서 블루 칼라로 노동자로 변해서 작업복을 입고 임금도 못 받은 채 털레털레 토목공사에 시달리면서 내 미래는 어디 있나? 오늘이 생일인데, 오늘이 30인데 이제 제사장 직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나이인데 나는 뭘 하고 있나 이곳에서. 시간과 공간 반추해보니 지금 5년이 지났고 내 나이 30이고 이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리고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땅인데 그발 강가인데 이 시간과 장소에서 나는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이 떠나신 이 시간 이 장소에 털레털레 나와서 그 강가에서 마음을 망향의 슬픔을 달래면서 포로민의 그 음울한 노예들의 합창을 부르면서 내 마음속에 허전한 그것을 달래지 못해서 막연하게 특별한 의미 없이 그곳에 나와 있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거기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손을 얹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인생길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소명의 현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뭘 하고 있나? 시간과 장소가 의미가 없다, 더 외롭다, 더 서글프다, 이 시간과 이 장소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것도 습관적인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 특별한 거 없다, 그냥 나왔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나온 것 같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거기에 오셔서 오늘이 거기가 되고 여기가 거기가 되는 에스겔이 임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낙심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라 하시는 것이에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서 길을 열고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쳤던 마음,
감추고 싶었던 거,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싫었던 거, 다 드러내놓기가 부끄러웠던 거,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뒀던 이민생활의 그 슬픈 나만의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안다. 바로 그 자리. 여러분, 이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또 습관적으로 이 인생을 시간 연대기를 따지면서 몇 날 며칠 그 강가에 시간 장소나 반추하면서 그렇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속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시간과 장소가 상대적인 개념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의 물꼬를 트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익숙했던 에스겔 입장에서는 새로운 말씀이 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라 하는 데 대해서 반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25년을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 왔고 그것을 배워왔어요. 그리고 25세 때 끌려오는 바람에 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사장 업무예요. 그런데 성전이 있어야지. 제사장을 하려면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전이 없는 곳인데 내가 어떻게 제사장을 하겠어요? 이민을 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잘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낙심하게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고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주시는데 이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존경을 받는 안정된 직종일 수 있지만 선지자는 광야에 나가서 외쳐야 되는 사람이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힘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 2장에서 인자야 이렇게 부르셔요. 난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맞지 않습니다. 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는 에스겔의 속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인자야 이렇게 부르셔요.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시면 될 텐데 인자야.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아, 아담아, 아담의 아들아 이렇게 사람아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시죠. 우리가 인자야라고 부를 때, 사람아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가 인생의 경영권과 오너십을 가진 존재가 아니지, 내 미래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콜링하셨을 때는 그분의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자야 부르면 우리가 네,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보여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의 배후에는 이런 게 있구나. 그 어떤 관계를 보면 저분들의 관계는 이런 거구나. 조금 예민한 사람들은 몇 수 앞을 내다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딱 내가 보면 내가 시력이 꽤 좋아 보여요. 꽤 괜찮은 통찰력을 가졌어.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또 많이 배운 사람, 많은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단히 탁월한 식견과 어떤 지적인 능력과 판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자랑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내가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죠. 근데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너무 눈부시게 하늘이 푸르러요. 눈이 시리도록 하늘이 너무 맑아요.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태양을 한번 바라보세요. 잠시 바라보면 제가 눈이 멀더라고요.
시력이 떨어져요. 아, 내 시력이 약해지는구나. 내 시야가 좁구나. 내가 볼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땅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요, 내가 다 세상을 아는 것 같았는데요, 하늘을 바라보니까요, 잠시 태양만 바라보더라도 내 눈이 안 보여요. 내가 볼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아는 게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 게 없구나. 내 인생을 내가 알 수 없구나. 인자야, 사람아, 하늘에서 부르시면,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고 나를 부르시면 그분 앞에서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내 인생을 모릅니다. 내 미래를 모릅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께 나는 이제 맡기겠습니다. 그분 부르시면 나는 그분의 초청에 응해서 그분 앞에 반응하고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 외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 보이는데요, 뭐. 안 보여요. 내가 볼 수 있었다고 한 것, 땅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뭐. 우리를 향해서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힘든 길이고, 내가 만날 대상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고, 내 경험에 비춰서 잘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새로운 길의 그 초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부르시는 길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맞닥뜨리고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 패역한이라는 단어가요, 그 밑에 쭉 보시면 7번 나와요. 7번.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이게 사무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다. 나를 배반한 자에게 너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께 패역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에스겔이 이제 초년병인데 선지자 노릇하는 거 말씀 사역자는 이제 처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좀 쉬운 데 보내주시지. 이스라엘에게 가는데요,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조상 때부터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말은 유전자가 인이 박혔다는 거잖아요. 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패역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게 취미가 되고 그것이 재미가 돼 있는, 이미 굳어져 있는, 바뀌지 않는 이런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지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집안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만약 너를 언어가 다르고 말이 어려워서 잘 모르는 그들에게 보냈다고 한다면 그들은 네 말을 알아들었을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말도 통하고 언어도 똑같은데 말은 통하지만 마음을 닫고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패역한 존재라는 거죠. 완고하다, 고집스럽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겠죠. 근데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한 권 딱 읽으면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것만 고집할 거라고요. 완고하고. 자기 전문 영역만 아는 사람 그것만 가지고 맨날, 요즘은 다 이 학문이 통합, 융합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 영역 조금 그 파서 뭐 논문 하나 써서 학위를 받았다고 했다나 요것만 알고 요것만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책 한 권 읽고 완고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마음이, 무지는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고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가브나움아, 벳세다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활동 공간이 가브나움, 벳세다 이런 지역인데요, 거기서 여러 번 기적을 행하고 여러 번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나요? 마지막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그 심판날에 더 쉽게 견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방 땅에 복음을 듣지 않았던, 내가 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었고 회개 안 했던 그 사람들이 차라리 더 심판을 견디기가 쉬울 거다. 너처럼 듣고도 안 받아들이는 완고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데 말을 안 받아들이는 완고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중치고 사역지치고 선교지치고 여기가 제일 어려운 지역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 에스겔이 가고 싶었겠어요? 난 못 갑니다. 첫째, 나는 대제사장직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선지자 노릇 잘 못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 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너무 셉니다. 너무 세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저 사람에게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의 내용이 내가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손이 펴져서 그 손으로부터 기원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가지고 딱 보니까 그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랬어요. 전해야 될 말이요, 슬픈 얘기들인 거예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애가는 장송곡이거든요. 레퀴엠의 그 어두운 음울한 분위기가 다 울려 퍼지는 가운데요, 곡하는 소리가, 애곡의 소리가 막 들리고요, 그리고 전해져야 되는 메시지는요, 비극적인 심판의 경고의 재앙의 말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하고 싶겠어요? 막 축제처럼 집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시끌벅적하게 해서 밝은 조명 아래에서 뜨겁게 기쁘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딱 전하고 싶지, 막 장송곡 틀어놓고 막 곡하고 막 그래서 너희들 다 죽었다 그러고 이제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걸 누가 하고 싶겠냐고요. 난 못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나를 택해 주신 건 좋은 일인데, 나를 잊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나를 만나주신 건 좋은 일인데, 나에게 맡기신 일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미국 땅까지 보내신 건 좋은 일인데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 방법이 너무 척박한 거예요. 우리가 맞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나는 한국 사람들 상대로 안 만나고 싶은데 왜 한국 사람들 상대로 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 일은 안 하고 싶은데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을 내게 맡기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장 만나기 싫은 인격과 왜 나를 만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요, 말은 통하는데요, 말 통하니까 더 힘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만나고 싶거든요. 말 안 통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는 거냐고요. 교회에 왔는데 말이 좀 통해서 좀 언어를 편하게 하고 한국말도 좀 하고 이래서 이민생활에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아니 말이 통하는 줄 알았는데 더 안 통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요. 신앙생활 힘들어요. 교회생활 힘들어. 그냥 한국 사람들하고 멀리 있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에스겔이 꼭 그와 비슷하게 자기가 하기도 싫은 일이지, 만나기도 쉽지 않은 사람이지, 그리고 해야 될 일도 너무 힘든 일이지, 왜 이걸 해야 되냐고 안 하고 싶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패역하다고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요? 이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해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도. 이게 충격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정신 차릴 때도 됐잖아요, 그죠? 내가 이 일까지 하게 되었으면, 그발강가에 관계수로에서 토목공사하고 있으면, 내가 와이셔츠 벗어던지고 내가 남루한 복장으로 이곳에서 공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어 주셨으면 내가 이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5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달려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잔머리를 굴리고 재주를 피우고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왜 포로 생활까지 하게 하셨습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습니까? 많이 배운 것이 기술 가진 게 무슨 죄라고 예루살렘에서 남루하고 천민들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왜 먼저 불러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참 희한하신 하나님이네요. 이곳까지 불러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일들인데요. 하나님, 과연 내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의미 있나요? 그냥 이러고 살다가 죽겠습니다. 다시는 나에게 신앙, 예배, 교회, 헌신, 선교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중으로 삼중으로 상처받아서 더 마음을 닫고 있는 그 완악하고 강박한 화석처럼 금강석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들에게 지금 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려도 됐는데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인간 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왔다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청중이 아니고요. 에스겔의 청중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서 노동치고 있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아직도 전할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노심초사하면서 선지자를 뽑아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 정도로 마음이 강팍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녹아져 있어야죠. 마음이 다 열려져 있어야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돼야 되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됐는데 이제는 인간이 돼야 되는데 인자야 창조주를 인정해라. 인자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본분을 잘 감당해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들릴 법도 한데요. 그게 아직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스겔조차도 힘들어 못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용기와 격려를 하면서 어떻게 독려를 해 주시냐면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너는 비록 너 주변에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에스겔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 뭐 이런 벌레나 뭐 이런 것 가시 속에 살았다는 뜻인가요? 거주한다 그랬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그 인격이 그죠? 가시같이 찌르는 사람, 그리고 찔레같이 맨날 찔러대는 이런 인간, 그리고 정갈같이 독을 품고 맨날 공격해대는 이런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얘기잖아요. 우리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부모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우리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첫 번째 뭘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존재, 그들의 인격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뭘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 더 무섭죠, 그죠? 세 번째,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마라. 그래서 한국의 그 강력계 형사들이요, 그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아주 그 냉혈한들인데요, 그분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강력계 형사들이 당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세상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자기 자신이래요. 사람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뭐 총이나 뭐 도깨비나 뭐 이렇게 뭐 칼이나 이런 걸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요, 강력계 형사들이 무서워하는 게 범인 닮은 사람이래요. 범인 닮은 사람이 시작하면 무섭대요. 그리고 문득 맞닥뜨리는 사람이 무섭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다. 사람의 말이 무섭고 사람의 얼굴이 무섭고, 여러분 그 얼굴 안 보고 싶은데
우리가 맞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저 인간은 왜 교회에 나타난 거야? 저 인간은 왜 이 직장에 계속 다니는 거야? 저 인간은 왜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거야? 예? 그 사람의 말의 톤도 듣기 싫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입만 열려도 나는 부담스러워. 예. 그 사람 존재가 싫고 그 사람의 말이 싫고 그 사람의 얼굴이 싫어. 근데 그 사람을 상대로 내가 뭘 해라고요? 못해. 두려워서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이 생기면 진실이 왜곡됩니다. 진실이 왜곡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두려운 상대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더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진실은 뭐예요? 상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두려운 대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그 진실이 왜곡되어 가지고 정반대로 하나님은 없어지고 나는 초라해지고 상대는 크고 막강하게 보여가지고 막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처지에 우리가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이 무서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하는 게 있으면요, 크게 두려워하는 게 있으면 작은 두려움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큰 두려움은 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 땅에서 두려움들은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뭐냐면, 인자야, 너와 나와의 관계를 가지자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청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인자야, 내 얼굴 봐라, 내 얼굴. 그들의 얼굴이 두렵냐? 나와 먼저 대면하고 얼굴을 봐라. 인자야, 내가 하나님이고 너를 불렀다. 그들의 말이 듣기 싫냐? 그것 신경 쓰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그 인격을 대하기 싫냐?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자. 인자야, 나와 관계가 중요하지 않냐?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입을 크게 벌려라. 그리고 이 두루마리 책을 입에 넣고 먹어라. 그리고 배에 넣어서 창자에 채우라. 근데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제 네가 그 족속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콜링을 하신 다음에 샌딩을 하시는데요, 보내기 직전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라, 이 얘기예요. 그 쓴 메시지였잖아요. 재앙의 메시지였잖아요. 그 애가와 애국의 메시지였잖아요. 슬픈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먹어라. 근데 먹었는데 달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테이스트에 맞춰서 좋은 단 원하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쓴 재앙의 경고의 심판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내 혀를, 테이스트를 바꾸어서 그걸 달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입맛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그것을 목구멍에서 안 넘어가는데 꿀꺽 삼키라는 거예요. 삼키면 그것이 배에 내려가서 창자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게 소화되어서 내게 에너지가 되고 파워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네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입으로 미사여구를 가지고 외치는 그런 메신저 말고, 말씀을 체화되어서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지지만 너의 메시지가 되어서 너 것으로, 너 삶으로, 입으로만 아니라 너의 모든 인격으로 말할 수 있는 메신저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게 힘이다.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대지만 그들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네가 나서지 말고 하나님이 나서게 해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너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 안에 있다는 얘기는 말씀이 너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 말씀이 완전히 너 것으로 소화되는 것을 말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구나. 이 느낌과 이 체험을 한 사람이 이제는 세상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고 사회의 길로 부름의 그 길에 순종하며 나설 수 있는 거야. 그 경험이 없이 어떻게 나설 수 있겠냐. 네가 그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청중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센 사람들이니까 다른 데로 가게, 좀 괜찮은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일 만한 사람한테, 다른 선교지로, 너무 척박한 저렇게 유전자적으로 인이 박혀있는 뻔뻔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저 상대 말고 좀 유한 사람들, 그걸 내가 바꾸어서 가든지, 아니면 센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들이 안 받아들일 메시지를 가지고 가지 말고 좀 유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바꾸든지, 아니면 듣든지 안 듣든지 이렇게 전하는 그런 방식 말고 내가 간을 좀 보고 가서 전해가지고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계속하고, 안 받아들이면 내가 피하지, 이런 방법으로 가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하면, 듣든지 안 듣든지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조금 뭐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나면 이 상대방의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이 반응 투쟁이라 그러잖아요. 반응에 너무 민감하잖아요. 반응 때문에 세상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넌 듣든지 말든지 전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신실한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네가 그렇게 계속 가겠냐? 그거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사명 감당하면 된다. 그렇게 요령 피우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 바꾸지 말고, 메시지 바꾸지 말고, 조건적으로 하지 말고, 상황 따라 바꾸지 말고, 초지일관 계속 가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면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가 두렵냐? 그것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일만 감당하면 너는 너 사명 감당하는 거야. 나는 그 포로 땅 위에서도,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있었다는 그 사실에 나는 만족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그곳에서 살겠다는 그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이야. 너는 그 사명 감당하면 돼. 듣든지 안 듣든지. 네가 제사장으로서 상황을 바꾸어서 선지자가 되었는데 낙담해서 지금 일이 내게 맞니 안 맞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대로, 너를 부른 그 소명대로 인자야 내 뜻대로 순종해서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성공을 지향하고 이 땅에서 30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내 계획과 내 인생 설계가 틀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계획했던 원했던 이민생활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지향하고 목표했던 그 향방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틀어졌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이상한 일이 개입되어서 내가 포로로 끌려왔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교육을 받고 있다가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을 하면 너 인생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야.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 입으로만 아니라 몸으로 말씀을 살아내야 돼. 그 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쓰임받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일에 내가 너를 초대한다. 인자야, 나를 믿고 따라오련? 이 음성, 이 콜링, 이 초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출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